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지금 반복되는 단어 말씀 계속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창세기 예. 오늘 식사 재정으로 베트남 슈퍼셀의 정명희 권사님이 손자 건우 첫돌 감사로 섬겨 주셨는데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사인 주셨네요.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손자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빡세게 기도했는데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생긴 거예요? 4년 만에 생겨서 오늘 식사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 리추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리추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리추얼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일단 움직여라, 그러면 마음이 따라온다. 미안해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일단 움직여라, 마음이 따라온다. 이런 부제의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의 표제를 보니까 비슷한 구호가 있는 것을 보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의 힘이다, 그러면서 해보면 하고 싶어진다 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여러분, 감이 빠르신 분들은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사람은 마음이 먼저고 그리고 몸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해도 몸이 잘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많은 경우 마음은 가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따라가면, 몸이 먼저 가면 그 뒤에 마음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으면서 몸이 먼저 가라, 그래야 하면 마음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움직여라, 행동하라, 그러면 마음이 따라간다, 이것을 여러 가지 통계와 또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들을, 여러 가지 책들을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비슷한 책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심플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전문 컨설팅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비즈니스 업계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시했는데,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효력이 있다면 단 하나의 법칙이 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무조건 심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조건 심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래전에 이것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여러분 앞에도 강조하는 건데,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라,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방법,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다. 심플 라이프. 그래서 물처럼 살아야 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거 너무너무 단순한 거죠. 그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복잡하지 않은 것이죠.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 이게 복잡한 거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그거 복잡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전혀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즐겁게 살도록, 기쁘게 살도록,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잘 설계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러면 인생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또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아니하고 간단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일단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움직이면 마음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방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분들은 자세히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절차, 지난주에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슈퍼셀별로 우리가 얼마씩 해서 하나님 앞에 이 900명에 대한 사람들, 그래서 한 명당 10,000원씩 이렇게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슈퍼셀별로 작정해서 29자에서 59자씩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를 당회 안으로 선교위원장이 발의하고 그 안건을 받아들여서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 통과한 것을 다시 선교위원장이 슈퍼셀과 부슈퍼셀 안에 이런 것이 당회에서 통과됐는데, 슈퍼셀과 부슈퍼셀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당에서 통과됐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랬더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 절차상에 그런 문제를 거쳐서 전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제가 지난주일날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리고 여러분 슈퍼셀별로 그래서 감동되시는 대로 뭐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고 어느 알지도 못하는 우리 권사님이, 장사하는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도 다니시지도 않는데 막 뭐
한 보따리에 돈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 보내준 거인데 그게 뭐 몇백만 원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시고 잘 행동하는 거 감사한데 더 이상 뭐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잘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 잘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의 모델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막 계산해 보지 아니하고 막 따져 보지 아니하고 먼저 몸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따라갔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나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그래? 왜 벼랑간에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지? 그리고 막 생각하고 막 복잡하게 그러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바로 12장 4절 말씀에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여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막 계산해보고 막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막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너무 생각이 복잡하게 사는 사람도 큰 문제예요. 성경이 보니까 이게 생각이 복잡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소명 받기 전에 모세가 생각이 아주 복잡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냐면 그 대상자를 모세를 부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렇게 모세를 불러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지금 모세가 차이점이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모세가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아멘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복잡하게 지금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나중에 여러분 좀 짜증나는데 모세가 나는 말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계속 막 이 핑계 저 핑계 막 생각이 막 복잡해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과 대조해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변을 지나가다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 안드레를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여러분 모세하고 대조했을 때 여러분 뭔가 다르잖아요. 바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하고 바로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명령은 다음 주에 출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대원 한 30명이 출발하게 되는데, 30명뿐만이 아니라 이 30명을 파송하는 열방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두 가지 명령, 이 명령 앞에 선교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열방교회가 동일하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오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가라. 여러분,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데 어디를 떠나느냐?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가장 쉬운 게 고향을 떠나는 거. 여러분, 이 중에서는 여러분의 고향을 떠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꽤 많을 거예요. 고향 떠나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어려운 한 단계 위에가 있다면 여러분,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친척 떠나는 거 그렇게 요즘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가족을 떠나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는 거, 가족과 헤어지는 거,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점점점 단계 수위를 높여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순종하여 갔기에, 미래를 향하여 떠났기에, 그렇기에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기에, 미래를 향하여 도전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 아주 요 근래 제가 몇 번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했는데, 아브라함이야말로 최초의 어쩌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자기의 정든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때로는 그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된 그 땅을 향하였던 아브라함.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동일한 마지막 버리고 두고 떠나고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뜩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처음으로 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특별히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언더우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제물포의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땅에 도착했던 언더우드, 그리고 1887년 9월 27일 처음으로 세문안 교회를 개척했던 이 언더우드, 이 사람은 원래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아버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대학을 졸업해요. 여러분, 지금도 뉴욕 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을 따라서 그 아들아들 목사가 돼서 가장 좋은 그러한 교회에 청빙을 받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너는 조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조선으로 가라. 모든 선교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가라요. 저는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해손이에 임원을 했어요. 임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선교사들의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가운데에 지금은 이제 뭐 목사 고시위원이 돼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들 다 전도사에서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 면접을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시험 문제도 내고 면접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전도사에서 그 고시에 대한 시험도 치르지만 마지막에 심층 면접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심층 면접을 해요. 당신은 중요한 질문이 당신은 그 땅에 왜 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최종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은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모든 선교사들의 고백은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다라고. 언더우드도 너무 좋은 뉴욕에 좋은 청빙의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140년 전에 언더우드가 그 뉴욕 대학을 나고 좋은 대학을 포기하고 이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 쓴 편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에 처음에 너는 조선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편지를, 그 일기를 쓴 것이 오래전에 공개됐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그 편지를 화면에 띄울 테니까 한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 왔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니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와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언더우드가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140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나라에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비록 가지 못하셔도 기도로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여러분이 직접 가든지 둘 중에 하는 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오늘 언더우드가 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 또 하나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인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집사님, 장로님은 복이 될지라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명령형,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요,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또 그리고 하도 수준 높아가지고 뭐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복하고는 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복은 저기 저 아래 동네 사람들, 저기 자주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해당하지 우리는 벌써 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하대하는 저런 사람들이지 우리는 복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래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들은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 앞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11장 4절에요 11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건설하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 아시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바벨탑을 막 쌓아 올렸는데 그 쌓는 모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명예를 쌓는 목적, 돈을 쌓는 목적, 자기가 하는 모든 목적의 마지막 골이 뭐냐면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마지막 골이 뭐냐면, 목표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내고 자기의 목표를 드러내는 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막 착취해가고 우리의 것을 막 빼앗아가고 우리의 것을 막 긁어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오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보시면 더 크게 느끼잖아요. 막 손주들 뭔가 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줄까? 막 그런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38년, 개척 38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예수 믿고 개척하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저는 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주신 게 저 자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즘 더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뭐 개척해서 뭐 고생했다 저렇게 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아니다.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어떻게 손으로 꼽아?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복을 어떻게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빼앗아간 것보다, 여러분은 빼앗아가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지 모르지만 베푸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현대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려는 모든 민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옆에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집사님,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는, 여기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여기 찾아보니까 두 가지인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복의 통로자가 될 것이다, 복의 중재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에 그냥 단순히 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자, 복의 중재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내게 피해자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저에게 큰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된다면 큰 기쁨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너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은 너가 선물 같은 존재가 되고 내가 복의 통로자가 되고 복의 중재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복의 통로자입니다. 한번 당신은 복의 중재자입니다. 시작. 그래서요, 복의 중재자로 복의 통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과 기쁘게 한지라. 헤롯이 배설한 잔치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와 그의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막 잔치를 막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로 인하여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로 인해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참수되어 그의 머리를 지금 이 잔치 때 갖다 바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여러분 나누게 하신 거예요. 헤롯은 막 자기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측근들과 먹고 즐겁고, 그리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거기서 막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 제자들이 함께 즐겼을 뿐만 아니라 나누게 하시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의 중재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가 1년에 한 번 가는 거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것에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에요. 한때 이런 이야기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이놈의 새끼야 왜 공부 안 하냐, 공부해서 남 주냐. 여기에 반발해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공부해서 남 주자. 여러분들은 공부가 다 끝났으니까 아주 자유롭게 하지만 그 다음에 만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서 돈 벌어서 남 주자. 아까보다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은혜 받아서 남 주자. 기독교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중재자, 축복의 중재자.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만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필리핀 단계 선교, 이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 또 다른 통로가 되고 선교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